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복된 주일 잘 보내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언급하고 있고 새 언약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이제까지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트렸고 그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과연 그 옛 언약이 과연 폐지되었는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 법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 새롭게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내용에 설명하기에 앞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새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즉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즉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그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만 언약을 맺는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자, 왜 이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언약을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합니다. 입양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하고 결혼의 관계에도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설명하시는데 신부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다. 즉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옛 언약의 방식, 즉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불판에 혹은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그 옛 언약의 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늘 깨트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방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의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징계받는 것은 언약의 조건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의 조건을 깨트려 버렸으므로 징계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돌판이나 두루마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뜻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겠습니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예 안에와 내주하여 계심으로 성령님이 사람들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와 계셔 주심으로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패역한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 성령님을 마음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이 새 언약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그저 희생과 속죄의 사건을 뛰어넘어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도 다양합니다. 다음에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만찬을 나누실 때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칭하시는 말일 것이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내주하시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패역함을 고치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다 혹은 의롭게 되다 라고 하는 말은 좋은 관계를 맺다, 관계가 회복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새 언약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왕과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며 큰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언이 예레미야 31장에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의롭게 되어지고 언약궤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34절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런 얘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고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하나님에 깨어뜨려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관계 맺은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악행을 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패역을 고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죄가 사하지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괴롭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 예, 물론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벌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다시금 옛 언약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트려버리면 그 새 언약의 효과마저도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도가 즉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진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런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파도도 없어지고 자연현상이 모두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반어법이죠.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는 여전히 낮을 주관할 것이고 달은 여전히 밤을 주관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전히 있는 그 해와 달의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법칙도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36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깨트려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인자로 맺어주신 그 옛 언약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트렸고 하나님은 늘 그 언약을 갱신해 오셨습니다. 또 갱신하고 마치 음행한 여인이 된 이스라엘을 또 찾아오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은혜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 언약의 말씀은 깨어뜨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복된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새 언약의 선물인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됨을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넘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